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2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보다 중요한 주의 승리, 승리보다 중요한 주의 승리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출발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보면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땅에 맨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나 걸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뭐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 생겼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데 더욱이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성도의 감사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성도의 감사에는 반드시 주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승리를 거둔 후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표제를 보시면 영장으로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 뭇 라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게 악기일 것이다. 영장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지휘자잖아요. 이 뭇 라벤은 악기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 뭇 라벤을 오보에, 특별히 하프로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찌됐건 악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이렇죠. 다윗은 지금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지금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건지 아니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가 오늘 시편 9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거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산 거 하나하나 뭐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산 거,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고 진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하죠. 하나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를 줬지. 여러분, 그게 맞죠? 우리가 장미입니까? 우리가 가시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장미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가시를 준 게 아니에요. 가시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긍휼히 여기사 장미를 주셔서 여기까지 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 6번 정도 깊게 나누고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인생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를 주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고백한다는 점, 그게 첫 번째 하나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두 가지 오늘 시편 9편에서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다윗이 주님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승리 거두고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시죠. 그러므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해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다고 높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 감사할 일을 주시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받고 코로나에서 구원받고 전염병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감사의 선순환은 축복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예배하면 또 감사의 일들 주시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면 또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인가요? 이런 말 했죠.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전등 주시고 전등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뭐 줍니까? 밝은 천국 주신다. 감사는 계속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죠. 불행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이 워너 솔맨이 이거 얼마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 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임신한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또 임신한 아내 속에 있는 아이에게 죄스럽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좋았나 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격려했대요. 3개월 밖에가 아니라 3개월씩이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차피 3개월 있다가 죽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격려했대요. 워너 솔맨이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그래 어차피 3개월 뒤에 죽는 건 3개월 동안 멋지게 후회 없이 아름답게 감사하게 살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먹는 것도 감사, 보는 것도 감사. 그리고 자기가 화가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그러죠. 감사할 일들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져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있다고 했을 때 그때의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제일 수지 맞는 게 나예요. 나.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고 마음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여러분 대번에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으로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어제까지 대신방하고 이제 마쳤는데 어제 대신방했던 우리 집사님 한 달 동안 가위 눌렸대요. 한 달 동안. 꼼짝을 못 하겠더래요. 딸 때문에 아이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러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점점 예배도 흐트러지고 교회 오는 것도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점점 가위 눌리는데 이게 가위 눌리는 게 빈도수가 점점 짧아져요. 이틀에 한 번씩 눌렸대요. 점점 심해지다가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환청까지 보여드려요. 여자가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과 신방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난주 금요철에 때 왔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주님 앞에 달려가야겠다 해서 계양구에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 하은이 엄마, 민주 엄마. 또 어저께 예배드리는데 신방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누워있는데 가위 늘려봤죠. 꼼짝을 못하겠는데 여자가 문에서 들어오더니 화장실로 들락날락 하는데 세상 말로 살겠더래요. 눈만 멀뚱멀뚱한데 그 공포심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 못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까지 들리니 이게 얼마나 공포심이.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눌린 거예요. 눌리다가 이제 막 점점 소리, 환청까지 보이고 그리고 환시까지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찾은 게 유튜브래요.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놀랍죠? 설교를 틀어놓고 자면 잠이 잘 오더래요. 잠자려고 틀어놓더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자려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몸이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균형이 잡히고 다시 회복 밸런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먼저 회복돼요. 워너 솔맨도요. 3개월 동안 감사하다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다가 열심히 그림 그리다가 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임파선 결핵이 치료가 됐어요. 그때 그린 그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봤을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 이 그림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이게 워너 솔맨이 임파선 결핵 3개월 사망 진단 받았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그리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화 아닙니까? 워너 솔맨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발견돼야 돼요.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발견한 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앞에서 넘어지고 망했대요. 여기 주의 앞에서라는 말이 원뜻이 주님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넘어지고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넘어져 망한 것을 봤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건 다윗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막 기적을 베푸십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적이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막 홍해바다 가르잖아요. 10가지 막 기적을 베풀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기적을 해고 엘리야도 막 어떻게 합니까? 비 안 오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게 하고 뭐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다윗의 삶에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요. 굳이 하나 꼽으라면 골리앗 이긴 것. 근데 골리앗 이긴 것도요. 눈에 보이는 원인은 다윗이 덜린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보면 기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늘 고백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알아요. 믿음의 눈이 열어서 알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물맷돌 열심히 연습해갖고 던져서 골리앗을 맞힌 게 아니라 나는 던졌지만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하나님이야 라고 다윗은 알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주님 때문에 넘어지고 주님 때문에 원수가 물러가고 망한 것을 다윗은 보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승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를 넘어 주님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항상 주님이 목적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거지,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이용하는 게 되죠. 언제나 주님을 봐야 돼요. 승리했을 때도 주님 봐야 되고 실패했을 때는 당연히 더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항상 목적은 주님이에요. 주님. 다윗은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승리임을 보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승리가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승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탈이 없어요.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완벽한 승리고, 그리고 결함이 없는 승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또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승리해야 되죠. 회사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승리 때문에 주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이 안 좋아요.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직 승리만 생각하니까. 오직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직 승리, 오직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싫어하는 일도 거듭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를 주시든 하여튼 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합니까? 그런 인생은 성경이 말해 악인이고, 그런 인생의 결국은 음부래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끝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승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승리를 사모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히가yon, 셀라가 있죠. 셀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멈춤이라는 지시어죠. 잠깐 숨을 고르고 멈춰라 라는 거죠. 막 하다가 셀라 하면 잠깐 멈춤, 전환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히가연은 뭘까요? 히가연도 여러 주장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묵상하다라는 하가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가. 다시 말하면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면 이렇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엄숙하게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오직 성공, 오직 승리, 오직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또 감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까지도 막 자행했던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 투기가 지금 아주 화제죠. 화두. 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봐요. 거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직 승리를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요. 그러면 그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엄숙하게, 진지하게 잘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발견해야 돼요. 다윗은요, 항상 그랬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그 승리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끝이 좋은 거고 갈수록 잘 된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승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닌 잠깐의 승리 때문에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다 슬퍼하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가 원하는 승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LH공사 임직원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분명히 확실히 알아요.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유혹과 원수탄막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승리가 탈이 없고 완벽하고 진짜 행복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승리를 전합니다. 다윗이 승리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크게 정리했어요.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악한 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에게. 여러분, 약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약하기 때문에 자꾸 움츠러들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려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하기를 원해요. 백성들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가 이렇게 승리한 건, 내가 이렇게 잘된 건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하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12절을 특별히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말해요.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말을 새겨듣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18절도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를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으세요. 약한 자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들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실망시키지 않는데, 그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링컨이 실패했을 때 일이라고 하죠.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방했대요. 다시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또 낙방했대요. 이 낙방이 링컨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계속 낙방하니까 절망에 빠지죠. 마음이 약해지죠. 그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 낙방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결국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고,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으로까지 당선했어요.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꾸 약해질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준 그 사람들은 내 평생 은인이라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낙심한 사람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승리한 이 경험을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웃이든지 꼭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다윗은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자에게 실패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자들, 강한 자인 거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강한 자는 아니죠. 그들에게 실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들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실패하게 해달래요. 왜요? 멸망으로 이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뭔가 잘 돼요. 물어보면 잘 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나누었죠. 제목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건요, 기도 없는 성공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건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건 심각할 때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도 안 해요. 요즘 어떠세요? 잘 살고 있대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실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잘 됩니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 되는 자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 줘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또 말하죠.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로 두렵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라. 여기 인생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노시예요. 에노시라는 말이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조금 뭐가 잘 된다고 저렇게 교만하고 날뛰는데 하나님 실패의 은혜를 빨리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승리,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 탈이 없는 승리,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밤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패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빨리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인생에 주님이 승리케 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승리를 달라고, 주님의 승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가지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약한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게 해달라고,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자에게 실패의 은혜를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 믿사오니 응답하실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착각하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주여 속히 실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